자,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성모 마리아님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연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나씨 안 보고도 이제 다 배우네. 봤는데 에? 봤는데 봤어? 아이 기도가 어떤 때는 주님 들어가고 어떤 때는 예수님 들어가고 막 그런 게 막 그렇지. 그래도 대단해. 이제 성호경 주님의 기도, 성모성, 영광성, 이제 기본적인 하고, 이제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사실 우리 교리의 중심이 사도신경을 배우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게 뭐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에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 7과에 나오는 창조주이신 하느님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것이 사도신경의 첫 이제 소절입니다. 사도신경 첫 소절 어떻게 해요, 박영남?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천지 창조주 성부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을 진리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거죠. 성부 하느님은 천지 창조주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다 하는 것이고,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다 하는데, 그럼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 그것은 이제 우리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이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다른 건 몰라도 이제 신앙에 대한 본질은 여기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신경 그 두 번째 이제 문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외아들부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 때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치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했나이다. 자, 보세요. 전체 사도신경 중에서 반 이상이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고 있느냐 하는 것 갖다가 이제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외아들. 누구의 외아들? 천지 창조주이신 천주 성부의 외아들. 성부는 거룩하신 아버지잖아요. 그죠? 아버지, 그 아들인 성자, 거룩한 아들. 그래서 예수님이 천지 창조주이신 그 하느님의 아들, 외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믿는다는 것을 이제 첫 문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그 예수 나자렛에서 사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느님의 외아들이셨다. 그걸 이제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이 그냥
인간에게서 그냥 탄생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인해서 동정 마리아께 태어나셨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인간이면서도 신이셨다, 하나님이셨다 하는 고백이기도 한 거죠. 그죠? 보통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분명히 부모가 있고 그 부모의 결합을 통해서 이제 태어나는 것이 이제 보통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예수님은 물론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있죠. 요셉과 마리아라는 그런 그 부모님이 있지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것이 원래 이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였다는 거죠. 약혼한 사이였는데 마리아가 애를 뱄어. 그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영남 씨. 글쎄. 있을 수 있지. 속도 위반하면. 아, 그런 거. 약혼한 사이니까 속도 위반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속도 위반도 안 하고 또. 근데 어쨌든 약혼한 사이였는데 어느 날 마리아가 애를 가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은 내 아는 결국 아니다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애를 뱄으니 그렇다고 해서 그걸 세상에 떠벌리고 싶지는 않고 내가 사랑했던 여인이니까 그냥 조용히 그냥 파혼하고 말겠다 그랬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요셉아,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들여라. 괜찮다. 그 애는 어떤 나쁜 놈의 자식이 아니고 하느님의 자식이고 하느님께서 점지해 주셔서 마리아가 처녀지만 아기를 가진 거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믿겨요? 사실 믿기 어렵죠, 그죠? 혹시 그런 일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따지고 뭐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야기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를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을 사실로 믿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뭐 머리로서 알 수 있는 것, 과학적인 진리 뭐 이런 것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모르는 일이 수없이도 지금 생겨나고 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사실 살아 숨쉬고 있다 하지만 이 공기 속에 산소가 있고 뭐가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죠, 그죠? 모르지만 어쨌든 이 공기 속에 산소가 있어가지고 그 때문에 우리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지금도 이제 뭐 달나라를 가니 다른 그 행성에 가서 우주 개발해서 과연 사람이 살 수 있을 건가 없을까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탐사하면서 연구를 하잖아요. 하는데도 거기 사람이 살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또 그런 위시의 어떤 수많은 행성 중에서 어디에 우리 사람과 같은 그런 존재도 살고 있는지 아닌지도 그것도 모르는 일이고. 우리가 아무리 지금 아는 것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들을 때 에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왜 이것을 사람들이 믿게 되었을까? 그렇다면 내가 모른다고 해서 다 진리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진리라는 것이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은 실제로 믿는 게 아니죠. 그건 사실일 뿐이죠. 우리가 믿는다는 개념은 모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죠? 아는 것은 믿을 대상이 아니죠. 알아버리면 그걸로 아는 거예요, 그죠?
아는 건데, 내가 모르지만 나는 그 사람 믿어.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데, 나는 그 사람 믿어. 할 때, 내가 아는 거라면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 그죠? 그렇지만 그 사람 이야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사람을 믿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믿는다는 개념 자체가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믿는다는 것은 내가 뭐 알아야 믿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알면은 믿지 않아요. 알면은 믿는 것이 아니고, 모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은 모르는 부분이지 아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도 하느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우리 아는 거라면은 더 이상 믿을 게 아니죠. 뭐 아는 거야, 그냥 아는 건데,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우리가 모르는 어떤 미지의 세계, 미지의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거죠. 그럼 똑같이 다 아는 거라면은 모두가 그 자체로 뭐 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이런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고백을 하는데도 사실 그렇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내가 좀 2000년대 태어났는데 그 옛날에 누가 만든지 내가 어떻게 알 거예요. 그죠?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지만 나는 어떤 그런 하느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다고 봐. 그렇게 믿어. 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나는 내 눈으로 안 보고 내가 1950년에 태어났으면 1950년 이후에 내가 태어나서 본 것만 믿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는다는 개념은 내가 꼭 목격하고 해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전에 들었고 듣고 해서 이제 믿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은. 그죠? 가령, 명절이 되어서 어디 산소에 갔는데, 저 묘지가 누구냐 하니까 우리 뭐 증조 할머니 묘지를 하는데, 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가서 무조건 절하는 거예요, 그냥요. 절하는데, 그 정조 할머니 내가 어떻게 알아? 난 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이야기하는데, 아버지 할머니, 또 그 위에 할머니, 뭐 그렇게 역사 안에서 수없이 이제 오래됐지만도 보고 믿고 전해온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도 간접적으로 그걸 인정하면서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00년대 살면서 이렇게 새롭게 이제 신앙을 갖는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그 2000년간 수없이 믿어온 사람들을 믿는 거죠. 그들이 그럼 다 헛거였다 한다면은 나는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 같이 먼저 그 신앙인이 되어가지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공부해보니까, 뭐 아는 것도 하나도 없네? 나도 안 믿어. 믿어봐서 소용없어.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있는 건데, 이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뭐 사제라 하더라도 여러분과 늦게, 저는 1979년에 이제 영세를 했는데, 그때 세를 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도 나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들도 있고, 또 그분들이 살아온 모습, 그분들의 이야기 이런 걸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은 거죠. 내가 나자렛 예수를 가서 내가 언제 본 적도 없고, 뭐 꿈에도 만난 적도 없고, 뭐 하느님은 더더구나 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그런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 또 그런 그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당신 아드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는 노력을 했고, 우리가 그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분 같이 더 살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서만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서서 우리 죽고 나서의 그 후세에 대해서도 아무도 모르지만, 미지의 세계지만 거기서도 영원한 생명 누릴 그런 것을 우리는 계시로 알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전해준 것이고 그 전해준 것을 그래 뭐 믿자야 본전하고 믿어보자 이렇게 해서 믿든지 아니면 그런 걸 믿는 가운데서 나에게 점점 더 확신이 와서 믿게 되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목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전해준 것을 나도 그 동참해서 믿는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런 걸 그 교리서에서 있는 이야기를 갖다가 하나하나 이걸 믿나 안 믿나 이걸 따지는 것보다는 사실은 영남 씨가 나를 믿으면은 신부님도 뭐 신자가 되어서 저렇게 하는데 예? 그럼 나 그거 믿을 수 있어. 그러면은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누군가가 그것을 믿고 있는데 그 사람이 사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거라면 나도 믿을 수 있겠어. 이렇게 되는 것이 오히려 신앙의 기초를 잘 쌓는 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냥 지식으로 쌓는 거는 이론으로 따지지 않는 거죠. 따져가지고 그렇듯해.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는데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는 저 사람이 나를 믿는 거라면 난 저 사람 믿어줄 수 있어. 그래서 나는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신앙을 전수받고 이어받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도 실제로 우리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그 조그만 나라죠. 거기서 시골에서 태어난 어떤 남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 남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 이것을 믿고 있는 종교가 우리 그리스도교인 거예요. 사실은 좀 기가 막힌 거죠. 그걸 무신론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뭐 한국에서 태어난 누군가가 그렇다 하면은 그래도 조금 관심을 가져볼 건데 그 이스라엘 같은 나라 나 가본 적도 없고 나하고는 끈도 하나도 없는 그런 데에서 그것도 2000년 전에 말하자면 우리 고조선 당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할 때 당군 신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고조선에 그런 왕이 있었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생겨났다 하더라.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믿는 거나 마찬가지 개념이 되는 거죠. 우리 한국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항상 고조선 역사를 이야기하고 당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하는데 그런가 봐. 그걸 또 믿어 우리는. 그죠? 그렇다고 믿잖아요. 그럼 우리 본 적이 있어요. 이제 또 신화 같은 이야기 그런 게 많아가지고 그 신화적인 표현이 그 당시 건국 신화들은 대부분 다 그렇죠. 굉장히 좀 그 사실을 좀 웅장하게 포장을 해서 이제 전해줘야 신비감도 있고 이건 그 인간적인 힘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점지해 준 거다 하는 것들 이런 역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죠. 그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보면은 이제 그런 신화들이나 또 특히 이제 건국과 관련돼서 이제 그런 걸 보면은 그런 임금들이 대부분 다 아래에서 태어나요, 그죠? 그 아래에서 태어나는 것이 신화의 주 테마였던 거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점지하신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점지하신 훌륭한 영도자, 지도자는 그야말로 보통 우리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빨을 받은 특별한 존재였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그냥 정상적으로 엄마 아빠의 성적 결합을 통해서 그냥 태어나는 것이 정상인데 이상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어쨌든 아래서 태어나.
뭐 우리 닭띠인가? 어쨌든 아래에서 태어나고 이것이 우리 이 동양의 어떤 문화 안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의 점지를 표현하는 방법이 알이라는 이런 개념을 통해서 이제 특별한 어떤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중동 쪽으로 가면은 그 어떤 신화가 생기는가 하면 그게 이제 메시아 신화죠. 메시아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거라는 그런 신화가요. 꼭 예수님의 에게서만이 아니라 그런 신화가 중동 일대의 그런 문화로서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 동정녀 잉태설이 예수님 이전에 벌써 중동 일대에서는 이제 계속 있었던 거죠. 정말 메시아가 나올 건데 그 메시아는 동정녀에서 태어날 거다 하는 예언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만의 다른 나라에서도 중동의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이제 신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동정에서 태어난 사람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 성서 안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이제 그 이야기를 그 집에 들어오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동정녀 잉태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그래서 과연 저 성경에서 하는 요셉과 마리아의 그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이고 과학적 사실이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상은. 그것은 이제 나중에 만들어진 거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중에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믿게 된 사람들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 바로 그 예언되어 온 그 메시아구나 하는 것 갖다가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는 사람들이 역으로 그 메시아 신화를 끌어들여 와서 예수님께 대입을 시키는 거죠. 이해갑니까? 그러면 다 거짓말이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도 일단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지금도 이제 사이비 종교 같은 데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가령 그런 사이비 그 교주들은 자신이 재림 예수다. 막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고 그럼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그런 게 사기치는 사람들도 요즘 많죠. 그죠? 그런 것도 뭐 많이 있는데 그런데 보면 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치성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 신자들 중에서. 진짜 깡무식한 이런 사람들이 뭘 몰라가지고 그런데 그냥 훅 빠지면은 이해가 가는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지식인 친구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논리에 변호되고 한 번 믿기 시작하면 이제 다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유대교에서도 아직도 그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 예수라는 양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메시아였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세상에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웃기지 마. 우리가 다 봤어. 그 인간이야 그냥. 별거 아닌 인간이야. 이렇게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이 믿는다는 게 뭐냐. 가령 그럼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가 하고 유대인들이 안 믿는가 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언젠가 SNS에서 이제 어떤 신부님이 전태일 열사 있잖아요. 전태일 열사를 이야기하면서 그가 바로 현대 예수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해가지고 논란이 좀 된 적이 있었어요. 좀 전태일이가 예수라고? 요즘 뭐 박근혜가 또 뭐다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표현을 했을 때 그것을 그럼 그 신부님이 그럼 전태일이가 진짜 예수라고 믿는 거냐? 재림 예수를 믿고 있는 거냐? 그 표현이 아니죠. 그러면 바로 전태일이가 그 시대에 그 압제받는 노동자로서 정말 이런 압제받고 소외받는 노동자들을 대변하면서 기득권자들과 투쟁을 했고 거기에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죽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예수가 그 당시에 그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나 같다.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예수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가 하고 안 믿는가 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 건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전태희가 이 시대 예수다 하는 것 같다가 에이 웃기지 마. 걔 별거 아닌 노동자에서 나도 옆에서 같이 걔하고도 일해봤는데 걔 성질도 더럽고 뭐도 어떻고 뭐 이렇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 신부님처럼 그런 관점에서 또 다른 예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 하고 여러분 어떤 걸 믿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 후자를 그래 그 사람은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았지만 또 천국 갔을 거야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개념은 바로 그런 것을 믿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시대 안에서도. 근데 보통 우리 신앙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인간의 아들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만 묘사하는 것은 욕되게 하는 거야. 이런 논리들을 이제 갖고 있어요. 특히 개신교회가 있으면 그러니까요. 어디 그것은 예수님을 전태일이를 예수로 이해하는 것은 신성모독이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 예수님이 하느님의 외아들이셨고 정상적인 사람에서 태어나지 않고 엄마는 마리아가 맞는데 어머니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태어난 건 맞는데 그 성적 결합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신을 시켰고 그래서 동정녀이면서도 태어나신 특별한 분이시다 하는 것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믿는다는 개념은 뭐냐 도대체 곧대로 그것을 나는 믿고 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인가? 아니면은 그 예수님은 그러실 수밖에 없는 분이 아닐까? 이렇게 모든 사람의 그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분, 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몸을 내어놓을 수 있는 분, 그리고 그분이 부활신앙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신앙도 그런 분이라면 기꺼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야 할 분이고,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살리셔야 할 분이고,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을 누리도록 해주셔야 될 분, 당연히 그래야 할 분이다. 그분의 어머니도 충분히 보통 어머니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점지하신 이런 구세주를 낳아주신 어머니라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예뻐하신 분이고 가장 순수하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분이었다면 얼마나 맑고 순수한 영혼이었겠느냐. 그래서 성모님의 동정성을 이제 우리가 믿고 성모님께서도 하늘에 불림받았던 성모 승천을 우리가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 양반이 진짜 동정녀냐 아니냐, 뭐 예수님 낳고 나서도 동정녀였다며? 뭐 소녀막 검사를 해봤냐? 그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뭐 이런 걸 이제 정말로 우리가 그걸 믿는다는 것이 그 양반은
평생 동정이시네요. 평생 동정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처녀였고 예수님 낳고 나서도 처녀였다는 이야기. 그죠? 평생 동정이라는 개념은 그 개념인데 그것을 믿는다는 개념이 그 양반은 정말 뭐 아무리 애를 낳아도 늘 다시 처녀가 되는 신비한 여성이다. 이걸 믿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몸을 빌어서 당신 아들을 낳게 할 정도의 여인이었다면 세상 그 어떤 어머니보다도 더 맑고 순수한 영혼이었을 거다.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동정녀 개념이죠. 그래서 성모 승천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모님이 승천 현재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런 부분이란 마땅히 예수님이 가장 먼저 당신이 승천하고 나서 가장 먼저 당신 어머니부터 하늘로 불러들이셨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는다는 것은 우리도 정말로 맑고 순수한 영혼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우리도 존재가 될 수 있겠구나. 우리도 그래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성모 마리아란 그 여인이 동정녀였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맑고 순수하게 그런 영혼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우리도 우리 자녀나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도 낳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생각을 잘 안 하죠. 안 하고 우리와 관계없이 그 마리아는 그렇더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가지고 애를 낳아도 처녀래. 또 낳고 또 낳아도 처녀래. 매번. 그 양반만 하늘에 불러 올렸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건 신앙이 왜곡되는 거죠. 이 자체가.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쪽이 일부 개신교에서 천주교를 공격하면서 그런 관점에서 욕을 하는 겁니다. 천주교는 뭐 성모 마리아를 믿는다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거 봐. 뭐 성경 가면 먼저 마리아 성이 먼저 있잖아.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성모님을 믿는 종교 이런 식으로 왜곡시켜 버린 거거든요. 이제 신앙을 이제 잘못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는 개념이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아닌데 그 신앙의 내용을 잘못 이제 오해하니까 생기는 문제고 우리 이제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자꾸 그런 걸 가지고 따져요. 그래 뭔가 나름대로는 이제 지적인 욕구가 많은 이런 사람들은 뭐든지 따지죠. 시모님 이런 거 아니에요? 왜 저건 저렇게 이야기하죠? 뭐 이런 거 따지는 거거든요. 따지는데 그에 대해서는 그게 접근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접근 자체가. 우리가 믿는 신앙의 진리는 아무도 정답을 내려줄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믿는 거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고 믿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우리는 전해 들어왔고 그것을 믿고 있는 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구체 정확하게 알아서 답변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나시고 그걸 우리 묻는다는 건데 이 과학적인 시각, 지적인 시각에 돌아보면 웃긴 이야기 하고 있네 이거밖에 안 돼요. 그죠? 저걸 가지고 믿으라고? 아니 그런 것을 믿는 이 그리스도 교인들은 다 웃기는 동포들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는 것 자체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영이 이 마리아라는 영혼 그 영혼과 결합하면서 마리아가 낳은 그 아이가 뭐 그 아이가 요셉과의 관계 안에서 태어난 아들이든 아니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따지는 것이 우리 신앙이 아니에요. 이게. 그 진리를 그걸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과제도 아니요. 그걸 밝혀내고 보니까 사실은 요셉하고 관계에서 나왔더래. 이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신앙하고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다 해도 문제가 안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영이 이 마리아와 결합해서 태어난 그 예수라는 양반, 이 양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구세주였다는 것, 이 사실을 믿는 것이지, 그것이 정말로 성령께서 그럼 어떻게 마리아에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들어갔어 저렇게 들어갔어 뭐 그런 걸 또 따져보고, 그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 뭐 그런 걸 이제 따지고, 그 동정녀인지 아닌지 검사를 해봤어 어떻게 알아? 막 이렇게 따지면은 신앙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었다는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영이 이 순수하고 맑은 그 영혼의 처녀였던 그 마리아에게서 예수라는 인물을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라는 인물이 비범하고 특별한 사람이든 분명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은 내 아들, 내 딸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일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걸 굉장히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보통 우리는 뭐 저는 아이를 안 낳아봐서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엄마들 보면은 이 애가 자기 애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어떤 분신 형태로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루고 싶은 대로 이 애를 만들고 싶고, 자신의 아바타로, 그죠? 만들고, 자기가 못 이룬 꿈을 이 애를 통해서 대리 만족하면서 좀 성취하고 싶고,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낳은 그 예수라는 그 아들은 그 마리아의 어떤 위대함이랄까요? 특별한 점이라면은 그 마리아의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을 내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영이 주신 선물이라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늘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커갈 수 있도록 내가 뭘 해줘야 되는 거지? 이런 조금은 관심이 있었지, 내가 지배할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아바타로서의 자녀를 생각한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의 진리는 다시 표현한다면은 우리 자녀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사실은.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어쨌든 부부의 결합을 통해서 애가 생겼다 하더라도 이 애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것이, 그죠? 과학적으로 따져봐도 기가 막히는 확률이잖아요, 그죠? 요즘은 또 불임 그 부부도 얼마나 많아. 애를 그렇게 갖고 싶어도 못 갖습니다, 그죠? 요즘은 이제 건강한 애만 출산을 해도 기적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건강한 아이 출산하는 자체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점지해 주시지 않으면은 이 아이가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과학적으로 봐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것이 수천만 분의 1의 확률을 갖고 태어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내가 그 어머니 뱃속을 빌어서 태어나는 거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고서는 생겨날 수 없는 거고, 이 자체가 나의 아들이라기보다는 내 뱃속을 빌어서 태어난 아들이지만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것을 진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 자식이라고 안 하죠. 다 하나님의 귀한 자식으로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의 자식. 하나님께서 얘를 통해서 뭘 원하실까? 늘 이것을 찾게 되고 그 길로 자녀가 갈 수 있도록 나는 보호자 역할을 해주고 뒷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크리스찬적인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래 우리는 보통 내 아들, 딸 귀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아들, 딸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 아들, 딸을 위해서면 내가 해주고 싶은 건 다 해주고 막 그냥 그러면서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신앙 관점 바라본다면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귀한 존재인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 신앙은 굉장히 위대한 진리를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태어난 존재라 그 예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자는 우리 자신도 그래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서 점지해 주시지 않고서는 태어날 수 없는 이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났고 동정에서 태어났다는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새빨간 거짓말 그냥 신화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 안에서 우리 모두가 모든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진리인지 그걸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자 과학적인 진리로 접근해서 따지면 나는 도저히 못 믿겠어. 이렇게 하는 것은 접근 자체가 아예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야. 그 다음 이야기가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 마리아께 인격이 나시고 그 다음 본시 오 빌라도 그죠? 본시 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다. 그 이야기하고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 유대 총독이었던 본시 오가였던 빌라도 총독 통치 하에서 그때 정치범으로 몰린 거죠. 이 기득권을 갖고 있던 그 당시에 그 유대 정치인들이나 종교인들이 예수가 위협적인 존재일 수 있으니까 이제 숙청한 거죠, 말하자면 거죠. 술수를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죽게 만든 그런 거니까 그 전태일을 예수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그런 관점과 비슷한 이야기죠.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십자가형에 채졌고 십자가형은 그 당시 그 로마 제국에서는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 내리는 형벌이 십자가의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아서. 뭐 요즘 같으면 뭐 단두대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전기로 뭐 죽이는 것도 있고 뭐 별게 다 있다 하더라고요.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우리나라는 단두대인가? 뭐 사형 지금 전기인가? 약물로 해? 약물도 있었던 것 같고 전기도 있었던 것 같고 해봤어. 네, 어쨌든 그 가장 극악무도한 이제 그 죄인들, 그 흉악범들에게 내린 벌이 이제 십자가형에 처하는 거였죠. 그래서 가장 큰 죄인, 가장 무시무시한 죄인에게 내린 그 형벌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게 되는데 그걸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죽었던 그렇게 십자가에 묻혀 돌아가서 무덤을까지 묻혔는데 그 예수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죽었더니 그런 이제 뭐 썰들은 많이 있었죠. 사실은 다시 죽었다 살아난 사람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예, 공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부활했다고 이야기한 첫 사례가 어떻게 보면 예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로서는 좀 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그 명약관화한 그런 어떤 사실로 받아들여지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는 신앙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제자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믿음이 확산돼 가면서 예수가 그냥 죽어서 끝났으면 이 그리스도는 생기지 않았겠죠. 아예. 근데 이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도 제자들에게 자꾸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나타나셔서 실제로 부활하신 것을 확인시켜주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승천하신까지 다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그 시대에 같이 있었으면 좀 더 잘 믿을 수 있을 건데, 근데 이 증언들이, 제자들이 각기 하는 증언들인데도 불구하고 다 이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사이에서는 이건 우리가 믿고 싶지 않아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제 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정도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그렇게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걸 다가 부활하신 분이 나에게도 나타나가지고 이야기를 벌여가지고 부활을 보여주시고 영감에게도 뭐 다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뭐 이런 걸 다가 하시니까, 야, 너 만났어? 그래, 나에게 나타났었어. 무슨 말 하지? 뭐 이런 말도 하셨어. 맞아, 옛날에 왜 그런 말 하지 않았어? 우리 같이 다닐 때도 이런 말도 하셨는데 그게 그 말이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제자 사이에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그 확신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워낙 확실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자기도 잡혀 죽을까봐, 같은 패거리니까 잡혀 죽을까봐 다 무서워서 떨고 숨고 했는데, 이 확신이 생기니까 겁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죽어도 우리 죽은 게 아니고 죽어도 우리도 부활할 건데. 이런 이제 믿음이 생겨나면서 그 힘이 굉장히 크게 이제 확산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 확신, 제자들을 중심으로 했던 그 확신이 점점 퍼져나가면서 유대 일대에서도 굉장히 커지게 되고 로마 제국 전체로 이제 확산돼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믿는 이제 진리고, 또 그렇게 해서 제자분 앞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것 가지고 제자들 목격을 다 했다고 해요. 승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승천을 했고, 올라가시면서 이제 나는 지금 떠나지만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줘서 내가 없어도 너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너희를 이끌어주겠다. 성령께서 너희와 늘 함께 하실 거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올라가시고 내가 나중에 다시 올 거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신 분이지만 또 그분이 제자를 통해서 부활하신 당시 모습을 보여주셨고 승천을 하시고, 그리고 언젠가 나중에 이 세상 종말 때는 다시 이제 임금으로 재림하실 거다. 그분이 재림하셔가지고 세상 종말 때는 우리 하나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이 모두를 갖다가 평가를 하시고 그에 따라서 천국으로, 지옥으로 이렇게 보내실 거다 하는 이런 믿음을 이제 갖게 된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야기가 사실은 부활, 승천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오늘날 그런 이야기가 가능한가? 사실은 알아듣기 힘들잖아요. 가령 우리 성프란시스코만 해도 오상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예수님과 똑같이 순환 상처 5상처를 가슴과 양손, 양발에
예수님께서 못 박혔던 그 자리에 똑같이 그 형상이라면서 피가 나고 고통을 받고, 최근에 성인이 된 오상의 비오심을 부전이 우리 프란치스칸이 어쨌든 오상의 비오심을 마찬가지잖아요.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오상 받던 사람들은 역사 안에서 꽤 있습니다. 꽤. 이것은 과학적으로 그런 이야기예요. 과학적으로도 어떤 사람은 심리적인 그런 현상을 있을 수 있대요.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런 표정을 얻고 싶고 그런 고통을 나도 겪고 싶고 막 이런 것이 심리적으로 해서 심리적인 그 상흔도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과학적으로 실제 현실적으로 증명된 걸로 보면 아시지 성 프란시스코라든가 이 오상의 비오시무님 또 성의 프란치스카 성경 이런 사람들 몇 분이 이제 성인들 중에서도 몇 분이 있고 또 성인이 아닌 사람 중에서도 이제 그런 이제 케이스들이 좀 있다고 해요.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사실은 우리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성모님의 발언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도 굉장히 신중하죠, 이거에 대해서. 성모님 진짜 발언하셨다 하는데 그걸 갖다가 그 발언 했다는 이 자체를 가지고 목격자들이 한두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면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런 현상은 초자연적인 현상이라 하죠. 우리 자연적인 현상을 뛰어넘는 그런 초자연 현상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계 불가사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어떻고 그런 하면서 어떻게 그 옛날에 이런 것들이 만들 수 있었는지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지금도 있거든요. 지금 이런 과학이 발전된 이 시대에도 그런 건축은 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 그 옛날, 그 고대에 어떻게 있을 수 있었는지. 이건 외계인, 아주 문명이 발전된 외계인이 만든 게 아닐까, 추측할 정도로. 그런, 여기까지도 있는 정도로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들은 요즘도 아직도 UFO에 대한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죠?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뭔지 모르니까 UFO인 겁니다. 미확인이니까. 오늘 갑자기 누가 뭔가 이상한 병접시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아닌 것도 많고, 실제로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잘못 비춰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요즘도 또 그런 거 보면은, 어디, 미국 시카고 어디 성당인가? 거기서 제대 성체 현시하고 있는 그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나온 그림이 떠들고 있습니다. 사진 있어. 사진 있어, 그죠? 그런데 그걸 누가 일부러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죠? 근데 그걸 사진 찍었는데 그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럼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그럼 뭘 의미하는 걸까? 그 자체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다. 수많은 현상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상. 그렇지 않다면 그 현상들 자체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이 21세기 이런 과학 시대에 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런 걸 믿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우리가 믿는 진리는 핵심은 그거죠. 이미 2000년 전에 그런 참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그 나라에 어떤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은 지금 우리 2000년 역사를 거치면서도 다시 보기 힘들 정도의 단지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엄청난 그 메시지를 던져준 역사 안에서 유일무이한 어떤 인물로 부각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2000년 전에 있은 사람. 근데 우리는 몰라. 본 적도 없어. 그죠?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2000년 전이면 뭐, 우리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어딘지 감도 안 잡힐 정도의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2000년 전에 그렇게 왔던 그 인물이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의 한 20% 정도가 20% 30% 정도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지금도 믿고 있으니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기준으로 이 인류 역사를 다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 같아요. 그죠? 그분을 기점으로 해서 그분 이전 시대와 그분 이후 시대로 구분해가지고 역사, 우리 달력이 움직이고 있고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실질적으로 그 양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냐, 정말 신이었냐, 아니었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죠. 그냥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인물이 하나님의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각을 했고 그분이 선포했던 그 이야기들은 그 시대만 아니라 이 시대까지 2000년 전 이 시대까지도 유효한 가르침으로 남아있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나의 신앙의 중심으로 삼는다는 이야기죠. 그분을 통해서 또 그분을 믿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신앙을 우리 함께 공유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과 더불어서 아직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늘날에도 다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그럼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가령 그 묘지가 중조 할머니 묘지라는데 난 못 믿겠어 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안 보고 뭐 그것이 중조 할머니 묘인지 어디 다른 할머니 뭔지 뭐 누구 묘인지 뭐 파봐야 알지 어떻게 알겠어. 그죠? 파봐도 다 썩 없을 건데 지금. 그래서 그걸 믿든지 안 믿든지는 우리 자유예요. 자유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으로 해서 그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그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죄도 하나도 안 짓고 다 좋은 사람들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것이 정조 할머니 묘인지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별 차이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분하고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존재가 그저 생긴 존재가 아님을 알게 된 거고 또 우리 그 밑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또 그저 생긴 존재 아니고 나도 이분과 연결되어 있음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아는 거하고 나는 나 그냥 혼자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장모님 진짜 내 아버지 어머니 몰라. 그것도 확인할 수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죠. 그래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 갖고 있는 차이가 신앙을 갖고 있다고 다 잘 살고 뭐 깨끗한 영혼이 되고 그런 건 아닌 거죠. 그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냐의 문제일 거고 다만 우리 이 신앙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2000년의 역사 안에서 그 예수를 믿어왔고 증언해오고 그 가르침대로 살려 노력했던 사람들을 모두와 한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거대한 가족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내 존재 자체도 유의미한 존재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 아무 관계도 없는 나 혼자만의 존재가 아니라 다 나의 형제들이고 내 자매들이구나. 우리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하는 것 같다면서 형제의 성리인지도 말은 되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하고 저 인간은 다 나쁜 놈들이고 나하고는 관계없는 놈들이다. 이렇게 믿고 사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남씨도 이제 신자가 된다 하는 것은
신자 돼도 똑같을 거예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달라집니까? 똑같은데 달라진다는 게 뭐냐 하면은 그전에는 인간들 바라보면 나에게 도움이 되면 좀 좋은 존재고 아니면 다 죽일 놈들이고 나쁜 놈들이고 이제 이렇게만 봤던 건데 그게 아니라 저 인간도 내 형제구나. 좋든 나쁘든 이제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차이죠. 그렇게 하면 그러면은 그런 것에 출발해서 내가 나 자신 안에 비추어서 모든 사람을 적대시하면서 나와 분리된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와 같이 다 한 배를 탄 존재고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을 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니까 방향이 점점 바뀌게 되면서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충만함, 행복감을 더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더 이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결국 이런 것이구나 갖다고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삶도 우리가 여기서 미완으로 그친 이 어쩌면 한번 살아본 이 경험이 이 천국에서 영원히 이어지는 이 삶에 있어서는 더 이제 확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겠죠. 이것이 우리가 그 믿는 신앙이 주는 뭐 은혜의 축복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 씨도 세례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너무 멋지시면 안 되는데 더 멋지면 좋지. 그래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제 이 가르침 그리고 우리가 이걸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늘 좀 되새겨봐야 될 것이 이걸 과학적으로 따져보고 이러니 저러니 왜 이걸 왜 믿냐 이런 그 개념이 아니라 정말 우리도 저는 이제 예수님을 바라면서 특징하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바로 제2의 예수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면 할수록 그 생각이 더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닌 거예요. 비록 물론 인간적인 약함도 갖고 있고 한계도 많이 갖고 있고 죄도 짓고 때로는 분노도 하고 이런 그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이렇게 보내준 것이 그냥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는 거구나. 그걸 이제 갈수록 이제 더 강하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도 30살 될 때까지는 자신이 하나님 아들인 줄 몰랐어요. 자기 스스로 의식 못했다고. 그런데 30살쯤 돼서 사실 나이 들어서 철든 거예요. 그죠? 나는 20살 때가 철들었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30살 때서 철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이 사람으로 이렇게 인간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을 갖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늘 죄와 허물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고 아무리 잘 살려 해도 한계들을 느끼니까 그 때문에 나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야. 이렇게 이제 되게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각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께서 이뻐하시는 존재들이야. 아니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파견한 것이 이렇게 던져주신 것이 대충 이렇게 살라고 던져주신 것이 아니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어. 내가 해야 할 소명도 있어. 그 소명이 지금 뭔지를 확실히 몰라. 그렇지만 그것을 찾아가야 되죠. 그림도 찾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신 걸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바라신 걸까?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신 걸까?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하고 그거 모르고 살아가는 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살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 하면은 뭐 자살하면 장례미사 안 준다며? 막 이런 것이 관심 차이인데 많이 그런데 그게 먼저 그 이야기 그 부분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목숨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것이지 내가 생명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보다 시금방진 게 어디 있어,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것이지 내가 내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생명윤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죠. 농산물 유전자 조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즘 뭐 줄기세포니 어쩌니 뭐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도 이제 생명에 대한 도전을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생명에 대한 사람은 이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이유가 이제 가르쳐주신 그런 논리죠. 이 생명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건데 우리가 마음대로 조작해가지고 생명을 연장시키고 또 이걸 변경시키고 이러는 것은 굉장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윤리적인 문제죠. 그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생명이 오래 살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만 이런 생명에 대한 조작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가져올 사실은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지금도 사실 오래 살아서 생기는 문제가 우리 인류에게 이게 오래 사는 게 큰 재앙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이것이 이제 좀 더 돼서 암이라든가 이게 다 치유돼 버리고 이러면요. 지금 100세가 아니라 150세 옛날 구약시대 이게 1000살 가까이 살 수도 몰라. 이거는 인류의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그죠? 큰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자 그런 걸 따지지 말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것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